창세기 6장 15절은 시작. 내가 만일 강주니라 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성경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참 정확하게 잘 쓰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참 골고루 이렇게 인용해서 쓰셨고, 학문을 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전체를 가지고도 말씀을 하시고, 치수를 얘기할 때에는 꼭 우리의 몸을 기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얘기하고, 손바닥의 넓이, 손가락의 크기, 손 두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을 가지고 그 치수를 나타내고, 이 구조물 그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3면이 막아지고 위에 뚜껑이 닫혀 있는 거는 구조물이라고 그러고, 앞에가 딱 막혀 있고 문이 만들어지면은 집이라고 이렇게 건물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글을 쓰는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술자들이 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이해하고 건물로 통하여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 건물을 짓는 것이 건축법이 상당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 가서 많은 수익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다가 이런 구조물을 여기저기 이렇게 얘기해 놨는고,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글로서만 표시하는 것보다도 기술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술자들이 아이고 나는 학문을 모르니까 라고 하는 핑계의 말을 못하게 만드시느라고 구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술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거기에는 재료역학도, 열역학도, 강도,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그 속에는 공기의 흐름까지도 전부 건물 짓는 데는 그 안에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요. 치수 한계를 체크를 하고 그 생긴 모양을 디자인을 할 때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는 몰라요. 지금은 미에 대한 것도 갖추어야 되고, 실용성도 갖추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편리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에 이 구조물을 이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조물을 그리면은 구약 성경에 광주, 성막, 성전, 제2성전, 신구약이 바꿔지는 그 시대의 헤롯 성전, 이렇게 공식적인 구조물이 5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하나의 구조물로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나아요. 광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생명체는 싹 제하여 버리고
정말 좋은 씨를 받아서 이 땅에 퍼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노아를 선택을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고 지어서 구원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 속에는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뜻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방주하고 우리 모세가 칼상자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아주 귀한 것들을 담는 그 창고, 알곡을 넣어두는 창고하고는 의미가 같아요. 상자라고 그러는 그런 뜻입니다. 태바라는 거죠. 방주하고 모세의 상자하고 주인이 알곡을 넣어두는 것은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면에 육지에다가 세고 지면은 건물이라 그러는데 물 위에 뜨면은 배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걸 어떻게 상자 속에다가 담아뒀다라고 하는 것, 생명 구하는 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되 창고 안에 들어져 있는 식물들도 먹어서 살 수 있는 곳간이기 때문에 모세가 담비어져서 갈상자의 욕침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물 위에 뜨게 해서 살게 하는 것도 생명을 구하는 일. 방주도 노아의 8식구를 구하는 일. 이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하기를 원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다. 이런 시각에서 저는 이 구조물들을 아주 심도 있게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조물들이 만들어진 연대는 언제였었는가? 그 크기는 어땠었는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해서 나왔던 과정은 어떻게 했었던가? 그 생긴 하나의 모양 속에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을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모두 담겨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다가 보면은 어떤 구조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심정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는 이런 관계의 과정을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법으로 그 구조물을 뜯어서 읽으려고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그 규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기장은 300규빗으로 해라. 고개 넓이는 50규빗으로 해라. 높이는 30규빗으로 해라. 이 30규빗이라 그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도 30규빗이에요. 근데 30규빗이 역대기에 가서 그걸 다르게 써놔가지고 또 보고하고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구조를 지금의 선박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 파도에서 움직여지지 않고 좌초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좁은 규격을 가지고 치수를 정해, 물론 하나님이 정해주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랬는데 지금 선박 건조의 기술이 된 아주 최고로 발달했는 현재의 시각으로 방주의
규격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파도에도 넘어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치수가 방주의 규격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에 와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안전하게, 물론 뭐 자연도 다스리시고 하니까는 뭐 그런 부분. 어쨌든 이 방주의 규격이 300규빗, 그러면은 그 300규빗이 136m, 이래야 아마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100m 단거리 달리는 그 라인을 딱 하나 그어 놔놓고 그거에 약 한 40% 정도를 더 가서 이어진 거리가 방주의 기장이다. 넓이가 22.8m, 이 방주의 넓이가. 높이가 13.6m.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많은 또 설교를 통해서 또 학자들이 해놔놓은 거를 이거를 보고 그렇겠다 그냥 믿고 가는 것보다 나는 내 손수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은 또 적성이 안 풀리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그래 136m하고 22.8m 가로 세로를 곱해가지고 나누기를 3.3을 하면은 우리가 건축에 대한 구조물을 얘기할 때는 평개념을 가지고 해야 감이. 왜? 내 아파트가 13평이다, 20평이다, 25평이다, 33평이다, 45평이다. 이 생각을 늘 머리에 담고 있어요. 20평대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 그래가지고 조그만하고 25.7평 그리는 거는 구조물인데 아주 참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런 세금 같은 것도 보면은 전부 성경적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방 지성소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국민주택 규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가 25.7평인데 25.7평 국민주택은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거기 고비로부터 한 평만 더 커지면은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방이 25.7평, 정확하게는 24.7평인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치수를 계산을 해봐 보면은 안목 치수를 얘기해요. 안목 치수라고 하는 벽 안의 치수를 얘기하는 걸 안목 치수라고 그러고, 원래는 벽의 중심을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야 되는데 벽의 중심을 계산해가지고 딱 곱해보면은 딱 국민주택 규모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하고 똑같은 치수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나라 국민주택 규모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참 성경하고의 세상에 돌아가는 걸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주를 계산을 해서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945평이에요. 945평 그러면 또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논이나 밭은 한마지 그래서 200평은 한마지기라고 해요. 여기 약간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거의 지금은 공통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밭은 300평, 논은 200평 이렇게 했고, 호남 쪽하고 우리 영남 쪽하고는 비슷하고요. 경기도 쪽에는 150평도 한마지기 이런 얘기를 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200평 하나로 기준이 됐습니다만, 논이 1000평이면 5마지기인데 논 5마지기짜리 여러분들 아마 감이 오세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우리 시골에 우리 5마지기 반짜리 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논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
어릴 때 가서 보면 논다섯마지기도 막 이게 평야 같고 바다 같아요. 945평이 되는데 이거를 똑바로 이렇게 136m, 22.6m 이렇게 계산하면은 안 맞아요. 왜? 배는 양쪽이 끝이 이렇게 라운드가 졌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느라 여기 라운드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라운드에 나와 있는 코너 부분은 다 빼고 계산을 했어요. 이 라운드를 뽑고 가운데 있는 실지에 대한 타원형을 계산을 했는데 원래 타원형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기장 곱하기 넓이 곱하기 거기에서 나머지 네 모퉁이를 더해가지고 나누는 방법으로 마른 목볼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요거 방주는 그 모퉁이가 또 좀 달라요. 요거까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해봐 보니까는 945평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높이를 13.6m 되게 해가지고 요거는 아파트 5층 높이 그리면 쉽게 생각하면 제일 가까워요. 보통 건물 하나는 2.4m에서 2.5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한 층씩 올라가요. 그럼 요거를 13.6m를 나누어서 계산을 머릿속에 헛떡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논을 거의 5마지기 가까운 데다가 5층 건물을 세워놨다. 대단한 거잖아요. 축구장 넓이하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축구를 전문가가 아니면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농사 짓는 논밭의 면적에다가 비유를 하고 거기에 높이는 제일 쉬운 거가 아파트 건물의 높이를 얘기를 해서 이 최적을 또 계산을 해서 그 최적을 계산을 해봐보고 이런 크기의 최적 속에는 어떤 하나를 기준을 해야 되니까 양 한 마리를 기준했어요. 양은 이 기장이 한 1m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이 폭이 약 한 30cm 기준을 잡아요. 그러면은 1입방 cm 안에 양이 3마리 정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방주에는 양이 10만 마리가 들어간다, 뭐 12만 마리가 들어간다. 저는 이거를 제 방법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약 한 13만 마리 정도 들어가는 걸 딱 계산을 다 해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건 준비를 해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의 구조물 하나를 통해서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마음속에다가 담고 앞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방주라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된 부분에 대한 것도 그 속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3층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건 5층에 비례하면 층수는 적지만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3층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아마 거기에는 기린같이 키가 큰 짐승도 있고 또 적은 짐승도 있고 위에 올라가서 있는 짐승들은 대부분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 밑에 있는 짐승들은 중간에는 좀 더 적은 짐승들, 밑에서는 또 그 키가 큰 짐승들 이렇게 해서 기준을 만드는데 모든 오물들은 거의 방주가 1년 동안 뛰어 있었으니까 그 짐승들이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를 다 계산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방주였어요. 근데 그 안에 아마 그 송풍시설도 없고 문이 하나였었는데 그 문을 딱 닫고 나서는 아마 그 안에가 짐승들의 오물하고
1년 동안은 그냥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먹으면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안에가 상당히 환경적으로는 아주 취약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노아의 8 식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 셈의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봐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도 몇 명이 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야벳에 대한 것이라든지 함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았는데 셈에 대한 것만 셈의 아들들이 5형제인데 5형제 중에 가운데가 아르박사시더라고요. 창세기 1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셈의 아들이 셈이 100살 돼 가지고 났는데 이때가 홍수 지나서 2년이더라. 2년인데 그때 아르박사시 났는데 형이 2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몇 번 그 얘기가 언급이 되고 홍수 후에 종족이 퍼지는 데서 얘기를 해놨는데 보면은 셈의 족보를 아들 5명을 얘기하고 가운데가 아르박사시인데 믿음의 계보는 아르박사스로부터 내려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르박사시 홍수 지나서 2년째 났으니까 뱃속에 1년을 있었고 홍수 지나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면서 잉태해가지고 그 잉태한 아들이 하고 바깥에 나왔을 때가 2년째였으니까 형이 2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대나 히브리인들은 20살 미만된 사람도 출애굽 때는 계수를 하지 않았고 여자들 숫자도 거의 세지를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성경 기록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그 히브리인들의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약간이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에 내려온 것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에게 장가 드는 것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아담의 부인 돕는 내피를 만들어서 그 모양을 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볼 때에 부모를 남자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장가 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얘기를 되어 있는 거예요. 가부장적 제도가 들어오면서 남자 우선권을 자꾸 얘기하다가 보니까는 여자가 시집을 오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한 것을 창조로 보면은 굉장히 귀중하고 우월성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가 여자는 신비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생산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놓고 이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만든 재료도 특이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여자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과 거기에 대한 신비로운 모습을 완성시켜 놓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여자 창조한 이후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히 좋았다. 그렇게 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이 근육질 딱딱한 것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구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고 너무 좋아 그래서 심히 좋아.
어떤 분은 그래요. 남자는 대충 만들고 여자는 신경 써서 만들었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구조를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가지고 아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끝쳐버리잖아요. 제사 때문에. 아벨을 대신해서 줬기 때문에 아벨의 후계라고도 계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셋은 새로 대신 줬다. 이렇게 그들 얘기를 하고 있고, 가인은 본래 아담의 본래의 생각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 가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셔서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추방한 이후에 그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는데 갈 수는 없고 멀어져 있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마음 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가인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을 키웠던 것은 그 하나님을 찾기를 위해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신을 악망하는 마음이, 신앙이 아담의 마음에서 출발된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앙은 무언가를 우리가 행위적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이 제사예요. 오늘의 예배예요. 그래서 이 행위로 나타내는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그 행위를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교훈에 의해서 두 아들은 성장해서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어요. 한 번에서 이건 너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돼. 제사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아담은 그 아들 형제한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야. 너 이런 분 잊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여기에 제사의 사건으로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얘기는 내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후예들 7대 성까지를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그 하나의 문자 단어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분들의 후예들이 굉장히 위험한 존재였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고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타락한 모양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7대에 내려오면서 가인의 후예 7대와 셋의 후예 7대를 놓고서 봤을 때에 7대의 애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얘들 이렇게 되지 않는다. 왜?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없애버리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버립니다. 지금 부모들도 자식들이 자식 노릇 너무 못하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호적에서 팍 버릴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최고의 자녀들한테 그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에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그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에녹을 새롭게 시작하는 자라고 하는 데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에녹의 이름이 새롭게 시작하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거 다 없애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준비를 시키는데 그 과정을 본 것이 에녹은 아담과 같이 308년 동안을 살면서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범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자 그 후예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왔는데 들은 자녀가 있고 듣지 못한 자녀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계보상으로 나타내요. 그러는 그 에녹이 65살이 돼가지고 또 아들을 낳지요. 그 아들이 웨투셜라. 이가 죽는 날은, 이거는 뜻을 보는 것보다 문자적 해석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죽는 날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건 에녹이 아들을 놓고 지은 이름인데 에녹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서 무두셀라를 놓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그래서 그 동행했던 그 에녹이 결국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도 뭐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거기에 무두셀라하고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갈 때에 이미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도 태어났을 때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두셀라와 라멕 두 사람은 아담의 죽는 모양을 보고 땅에다 장사지었어요.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는 과정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살아있는 채로 몸 육체를 감긴 채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두 광경이 다른 광경을 보는 거예요. 무두셀라와 라멕은 그 과정을 보면서 성장을 하며 살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멸망에 대한 것을 그 자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까? 라고 하는 쪽으로 신경 안 썼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산채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을까? 물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벨을 제사는 받으셨는데 죽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라고 하면서 아벨은 제사 잘 드리고 형한테 매맞아 죽은 사람, 세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세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경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아벨에 대한 것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육체는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첫 번째 이렇게 그 속에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또 에녹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이 육체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더 좁은 이 세상보다도 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옮겨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에녹을 통하여 또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에녹에는 증손자 되고 무드셀라에는 손자가 되고 라멕에는 아들 되는 노아가 출생을 해요. 이 노아가 출생할 때에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369세가 돼가지고 노아가 태어나고, 노아는 태어나서 노아에 대한 얘기는 방주 얘기하고 연관하지 않으면 성경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안식이라기도 하고 쉼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노아 이전의 삶에 대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고달픔과 복음이 내려오면 사탄이 삶에 대한 것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인간들의 피곤함을 얘기하고 있지.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는데, 나중에 이제 후대에 600살이 돼가지고 홍수가 났으니까 그때까지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안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안식은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의 육체는 힘들어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쉴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품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은 삶, 이 방주 안에 있는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 이렇게 해가지고 어부들이 그물을 이렇게 쳐놔놓고 그물 안에 들어있는 그 고기들을, 그물을 율법에다가 얘기를 하고 율법 안에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 안에 든 153마리의 물고기가 거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에 대한 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게 있지만은, 이거를 게마트리아 방법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어진, 그 단어에 주어진 숫자가 153이더라.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 또 아니면은 방주 안에 있는 식구, 이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세상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수고가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참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담 창조로부터 홍수가 시작하는 그 시간, 방주의 문이 닫혀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1656년이 걸렸어요. 1656년에 방주가 완성이 되고 문을 닫고 나니까 짐승들 다 들어보내고 그 식구들이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비가 오는데, 땅의 깊음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40주 야를 비가. 근데 보면은 이 40주 야를 비가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8,800m니까는 거기까지 물이 찼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서 15큐빗을 더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물이 꽉 차가지고 있던 날과 물이 줄어드는 그 시간이 물이 올라오는 시간과 내려오는 시간이 똑같아요. 40주야 동안 물이 강해요. 이러면서부터 40에 대한 얘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림으로 보는 성경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숫자로 보는 성경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주에 대한 얘기를 1656년경에 945평 되는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다라는 부분. 그냥 가만히 떠서만 물 위에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해 준다 그러는 이 방주 하나님 안에 있는 모양,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변화된 내용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러한 학문을 하는 학자들이 아니라 기술자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구조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게 되는데, 성막은 우리의 구원의 절차와 우리의 구원의 이 생활과 내세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떠면은 전도의 표제로 삼고 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성막의 신앙생활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조명을 했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구체적이지 못한 조금 더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낫게 쓴 거가 제가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써놓은 부분도 있어요. 오늘 여기서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성막에 대한 것과 또 앞에 방주에 대한 것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것,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막이 방주와 같이 구원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안에 담고 있는데, 방주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가지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견디어내고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면은, 그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신유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한테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에녹과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중생, 거듭남이죠. 이 니고데모 사건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하기를 거듭남에 대한 걸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니고데모가 받아들이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대화가 예수님의 거듭남 얘기와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것을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내용은 육체적 다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받아들인 니고데모는 이 육체가 다시 나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오류나 잘못 이해되는 부분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느냐?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느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얘기하는 말씀이 이래서였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언가요?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을 살다가 중간에서 다시 태어나는 가운데 중자를 안 쓰고 무거울 중자를 써요. 이 무거울 중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따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돌아간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에 쓰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물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생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첫 단추, 과거에 죽고 지옥으로 가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첫 발걸음 뛰는 순간을 중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중생의 단계가 성막의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제물을 죽여서 불태워서 그 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예요. 옛날에 살던 모양을 이제는 우리 다 청산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성결한 삶이라고 해요. 다시 또 말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해요. 이게 중생한 사람들의 삶을 점차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모양을 얘기하느라고 성막에는 대야에다가 거울로 쓰던 여인들이 쓰던 손거울, 당시에는 노수로 만들었던 손거울을 모아가지고 녹여서 새로 만든 것이 물대야. 그런데 물대야치고는 좀 커요. 사이즈는 얘기를 안 했어요. 다른 그 성막의 기구들은 규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대야에 대한 거는 사이즈를 얘기를 안 해요. 거기 직경이라도 하나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없어요. 그건. 그런데 이건 보면은 모지게 만들지 않고 둥글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도 전부 하나 한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둥근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의 모습은 어디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데까지 도달할 때까지에 가는 것을 성결 진행의 척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닦아놓은 상태에서 내가 내 자신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울이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야는 깨끗하게 닦아서 여인들의 거울로 쓰여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리로 만들어진 거울은 이거 나온 지가 불과 몇 년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노수로 해서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놋거울로 보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놋거울은 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큰 것들에 대한 건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있을 정도는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당시의 거울이었어요. 거울의 역할과 담겨져 있는 물로 보여진 것은 성결케 하고 씻으라고 해서 이 대야를 만든다. 이게 성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중생한 사람들의 성결한 삶으로서의 진행을 끝없는 진행,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까지에 대한 성결의 진행은 우리의 삶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등잔과 떡상과 분향단을 넣고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 속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을, 거듭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과의 연결이 되어 있는데 떡상 위에 놓여있는 12덩이의 떡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가지고 그 떡도 얘기할 수가 있고 6덩이와 6덩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12덩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떡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6과 6을 나누어진 것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떡상 위에 있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세상의 빛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내층으로 밖의 빛이 조금도 비춰들지 못하게 하고 등대 위에서 비치는 빛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돼요. 그러면은 생명의 떡 먹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살면은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때에는 질병이 우리의 몸을 찾아오지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면은 병균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에 대한 것은 물론 마음적으로도 성결해야 되지만은 육체적으로도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신유, 병이 있어도 치료가 되고 병들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성결교회의 신앙의 표제인 신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는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가장 가까운 데다가 분향단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재림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죽은 사람은 무덤 속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삶,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막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이었다. 성막은 믿음 생활을 단계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성막 외뜰에서부터 그 있는 기구들 하나서부터 모든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경 속에 있는 구조물을 하나하나씩 관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제 다시 성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광주는 1656년에 완성이 돼가지고 노아의 식구를 구원을 했는데, 성막이 지어질 때는 언제고 하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들만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을 데리고 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가는 시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그 책에다가 이거 도표로 그려놨지요. 어디서 머물면서 며칠 걸렸고, 어디서 거둘면서 며칠 걸렸고, 산에 올라가서 때도 또 40일 동안 하나님은 40을 자꾸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6개월 동안 가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에서 율법 얘기하시고 방주를 지을 시방서를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내려와 가지고 6개월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완성을 해요. 그래서 1년 걸려서 출발하지, 1년 걸려서 성막이 완성이 되고, 성막이 준공이 되고 나면서부터 출애굽기 40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나머지 과정은 민수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 성막 안에서 있던 제사에 대한 것을 묶어 놓으니까는 별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걸 뽑아 놓은 거가 레위기서에다가 기록을 해 놔놓고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는데 40년이 지나다가 보니까 20살 이상 된 사람이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60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에 20살이 안 됐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가 보니까 30세, 40세가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워왔던 그 전 세대들은 다 죽고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을 다시 가르쳐야 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신명기가 나옵니다. 신명기는 짧게 보면 거의 한 달 동안에, 길게 보면 2달 동안에 기록이 되었는데, 20살 미만 돼서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못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재신자를 써요.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의 오경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주가 세워지고 난 때는 1656년이었으면 성막은 2448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내가 모두의 연대를 얘기할 때의 기준을 아담 창조로부터 그 연대가 내려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얘기했어요. AD, BC를 얘기하면 복잡해서 평신도 들었다.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계산도 하다 보면 복잡해. 역으로 자꾸 빼나가다가. 그래서 아담 창조로부터 계산해 오니까 계속 더해 나오면 되는. 그래서 노아 때부터 셈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까지에 대한 거 430년까지 전부 계산해가지고, 아브라함은 1948년에 태어났고 이삭은 2048년에 태어났고, 거기에서 이삭의 60세에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서 살다가 한 가족이 민족을 이루었고, 민족을 이루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압력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음성 들으신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쓰여진 것이 출애굽기인데, 그 출애굽기 내용의 출발이
모세의 출생부터 얘기해서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훈련 과정을 얘기하면서 시내 광야에 왔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것을 시방서를 받고 시방서를 중심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자체에서 있는 내용이 신앙의 단계였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또 보면은 성전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은 성막이 이 430년이 마치는 날에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열왕기상 6절까지가 480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확하게 399년 지나 가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에 대한 거는 보면은 만들어지는 구조가 뭐 여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뭐 너무 많습니다만 큰 것만 제가 잘라서 얘기합니다. 성막의 치수의 딱 2배가 성전이에요. 성막은 기장이 30규빗이었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60규빗이. 성전의 넓이는 20규빗이었었는데 성막은 10규빗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즈가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만들어지는 구조는 거의 같으면서도 성막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얘기하면 기마티마르라고 지금 처음 이렇게 입구에 만들어 놓은 캐노피라고 그러지. 건축 공학상에 성경은 낭실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 캐노피가 하나가 달려 있어요. 솔로몬의 성경. 그렇게 해서 이걸 처음에 방주를 얘기할 때처럼 성막은 얘기하면은 평수가 18.9평 10규빗하고 30규빗 가로 세로 곱해가지고 나누기 3.3 하게 되면은 18.9평 19평이 좀 안 돼. 이게 성막이면은 성전은 10규빗하고 20규빗하고 60규빗이에요. 그 60규빗하고 20규빗을 곱해가지고 3.3으로 나누면 85.9평이에요. 근데 거기도 지성소 만들고 앞에 문을 만들고 하는데 어쩌면 재료 선택 하나를 보면은 그렇게 신기한데 저는 이런 거를 발견할 때마다 왜 이렇게 기분이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좋고 이 막 보는 거가 너무나도 좋은데 나는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친구 장로들은 성경 재미있다는 사람은 난 장로님한테 처음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재미나게 못 보면은 답답하지만 재미나게 보면은 한없이 재미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성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벽돌을 갖다가 벽돌이 아니고 돌멩이를 이렇게 찧어가지고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이것도 소리가 날까봐 다 터들어 싸서 옮겼다. 뭐 그건 내가 보진 않았으니까. 돌멩이를 다듬어가지고 벽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데 돌멩이 따듬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거는 다른 곳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와서 조립만 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깨끗하고 정직하게 준비되는 것이 쌓아져가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 성전이 돌멩이로 벽체를 만들어 놓고 나가지고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이 안에를 나무로 안에 내장을 했어요. 지금 인테리어 안 되는 거죠. 내장을 만드는데 지성소는 뭘로 한지 아세요? 백향목을 했어요. 이 백향목을 제가 그 식물을 그 학자들이 써놓은 걸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요. 물론 뭐 거기에서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백향목은 뭐 30m 이상 자랄 수 있는 나무 중에 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름 자체가 중요해요. 백향목
글자 그대로 100가지 향이 나오는 나무예요. 그런데 100가지라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많은 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오만 가지를 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느라고 백향목을 지성소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백향목의 특성은 모든 나무는 목재는 모두가 이 수분을 흡수를 하는데 백향목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한번 잘라서 말려놓고 나면 수분 흡수를 하지 않는 것이 백향목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욕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시멘트로도 하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니까 이렇게 생면 넣고 나서 위에 다듬고 하는 그걸로도 만드는데 고급 욕조가 뭔지 아세요? 고급 욕조가 백향목 욕조예요. 우리 친구 구청회장 전에는 친구 장로가 하나 있어요. 저 이천에 가는. 그 친구는 백향목 욕조를 사다가 놨어요. 엄청 비싸요. 그런데 그 백향목 나무의 향도 좋지만은 나무가 물을 흡수하는다고 그래요. 이해가 좀 안 되잖아요. 이게 나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더라니까. 저는 보니까는 모든 향에 우리한테 유익한 거는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하나님이 뭔가를 뺏어가려고 그러는 것 없는 분이야. 이걸 얘기하느라고 솔로몬 성전의 백향목을 가지고 돌멩이로 쌓아놓은 벽체를 둘러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신비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닥은 잣나무를 가지고 깔고 문은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하고 출입문은 잣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물론 잣나무도 쭉 해서 올라가가지고 모양이 아주 그냥 그놈하고 좋지요. 정말 잣나무 굵은 나무 쭉 센 거 보면 그냥 봐도 기분이 든든하기 너무 좋아요. 근데 잣나무의 모양이 중요한 것보다도 성경에 문을 만드는 데 썼던 나무의 공통점은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성전에 대한 것과 성막에 대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제 땅바닥 위에다가 고정시켜서 세워놓은 건물이 솔로몬의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교훈하고 있는 걸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떡상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거기 성전에도 있는데 그게 숫자도 다르고 규격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웠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사는 삶을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만들었어요. 물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 맺는 나무를 가지고 지성소를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은 또 하나로 해가지고 성막의 문은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추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성전의 문은 이렇게 접는 문을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성도의 연합도 될 수가 있고 가정의 연합도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의 삶은 코이노니아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구조물 오늘 방주와 성막과 성전을 크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해도 시간 동안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훑어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는 안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이 다 되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랠 바를 주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부족한 종이 중언부언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행여나 실수하여 잘못 전한 것은 용서하시되 듣는 자들로 하여금도 잊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만이 남아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